은 3절. 3, 4, 5절. 네. 그럼에도 그들은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삶의 고통이 있다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자.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하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말씀이 있지 않느냐. 사라져 버릴 즐거움은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또 세상에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시절이라도 고통과 실정, 두려움 없이 편하게 있을 때란 없는 법이다.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며 벌을 받는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다. 부질없이 즐거움을 찾고 그 쾌락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게 된다. 4절. 오, 모든 쾌락은 얼마나 작고 헛되며 얼마나 부질없고 수치스러운가. 그런데도 그 쾌락에 취하고 눈이 멀어 그런 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썩어 없어질 현실의 하찮은 쾌락을 얻으려 한다면 영혼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들아, 그러니 내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여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5절. 내가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나의 이루를 풍족히 얻으려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조급한 모든 쾌락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축복이 내릴 것이며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 주는 위로를 멀리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드는 힘과 위로를 내 안에서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려면 처음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근심을 하게 될 것이며 싸워야 하는 수고도 있을 것이다. 이미 깊게 뿌리내린 습관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이는 더 좋은 습관으로 기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비록 육체는 이를 싫어하겠지만 영적 노력으로 육정을 쇠어할 수 있다. 마귀가 너를 충동하여 괴롭히겠지만 기도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치고 부지런히 유익한 일을 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오늘 또 12장 사욕과 싸움이 인내심을 키운다. 우리 인간이 진행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에고가 하는 욕망이 있죠. 욕심. 내가 원하고 구하고 찾고 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분 좋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하고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실제로 내 뜻을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분 좋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분노하고 화가 치밀고 인생이 실패했다 그러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영광이요 축복이지만 그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의 뜻과 부합되는 삶을 사는 거야말로 참된 행복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제목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책상 앞에다 늘 걸어놓았던 식구가 시편 1편 1절에서 6, 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액자에다 딱해서 걸어놨거든요.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하느님의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는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를 맺으리니 사악한 자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펴 주시리라 하는 그 시편.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6절의 말씀은 거의 매일 읽다시피 해서 애우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이 그 읽으면서 들어왔어요.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시편 37장 20절의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고 집착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무상하기 그지없는 눈에 보이는 그 모양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사실은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기는 하죠. 그죠? 있기는 하지만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물질에서 보여지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그런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질 그것에 마음을 두랴? 진짜로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이것,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 마음을 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요, 참된 즐거움이요, 참된 기쁨이다. 이걸 오늘 이렇게 준주성범에서는 쭉 나열하고 있어요. 부원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상에서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시절이라도 고통과 실증, 두려움 없이 편하게 있을 때란 없는 법이다. 그죠? 세상에 그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 요즘 어짜요? 살만하요? 물어보면 아이고 죽겠어, 힘들어요, 바빠요, 아이고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마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요. 왜 그래? 그렇게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를 그렇게 추구하는데도 추구하고 원하고 구하고 구했어도 끝끝내 만족함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진정으로 만족함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진복,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여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준두성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여 벌을 받는다, 이게 당연한 이치래요. 이해가 돼요? 왜 당연한 이치죠? 사람이 쾌락을 얻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내가 정말 바라고 또 바라던 그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바로 그 무슨 순간 와요? 바로 그 뒤편에 있는 것. 그걸 잃어버릴까봐 내가 성취한 것, 성공한 것, 쥔 것, 그리고 내가 쾌락을 득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인간은 얻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을 잃게 돼 있어요. 소유한 것, 손에 쥔 것, 놓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보배 같은 걸 찾은 거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그걸 놔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잡았다 하면 놓아야 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잡고 구하고 원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안에는 그 반대편과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고통이 사라질 날이 없는겨. 부질없이 쾌락을 찾고 구하고 원하였기에 그것을 찾을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놓을 때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으므로 인간은 어느 단계에 가면 그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슬퍼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기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모든 쾌락은 얼마나 짧고 헛되며 얼마나 부질없고 수치스러운가. 그런데도 그 쾌락을 취하고 눈이 멀어 뭔 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썩어 없어질 하찮은 쾌락을 얻으려 한다면 영혼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딸아 그러니 너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라. 집에서 18장 30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시편 37절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성공을 득하고 그리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아차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에고의 욕망,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당연히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망각, 착각으로부터 출발해요. 사실은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은 착각이기에 이거 어리석음이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 하느님의 현존과 하나일 뿐이지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에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탐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욕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기면 당연히 욕심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도 그것을 추구하는 나도 사실상 없어. 따로 있지 않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그 욕심도 내 생각이지. 그것도 사실상 없어. 오직 있다면 그건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존뿐이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형상이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도 무상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그것일 뿐 실제로 없다는 것을 알면 오직 있는 것, 그건 하느님의 현존 그것뿐인데 그 하느님의 현존이 사실은 어디에 있어? 눈앞에 이거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요. 지금 여기 있는 이건 나야. 나와 하느님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내가 있으니까 이 하느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있는 거고 너와 모든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있으니까 사회가 존재하는 거죠. 온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간단해.
지도문안 유혐간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유혐간택,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하는 것을 그만두면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어디 자리로 와버려? 하느님의 자리. 그 하느님의 자리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인 하느님 자리에 덜컥 그 자리에 중심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나의 이로를 풍족히 얻으려 하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저급한 쾌락을 없애버려라. 그러면 축복이 내릴 것이며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에 의존하면 사실 끊임없이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잠깐 즐거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곧 고통으로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피조물이 주는 위로를 멀리 하면 할수록 네 마음에 드는 힘과 위로를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준주성범의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물질, 돈. 요거. 돈 좀 있어야 위로받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온몸에 좀 폼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에 의지하는 게 아주 되게 많지.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에 의지하죠. 사람에. 돈 있으면 사람 따른다잉. 그래서 돈 벌러 가는 거죠. 또 뭐에 의존하냐면 권력. 돈 있으면 권력 더 생긴다. 권력 잡으려고 하고. 아이 돈 있으면 권력만 따른지 아냐? 명예도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이는 세상에 치중하게 되어서 온갖 사람들이 어디에 목을 매달냐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에 매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수없이 경험한 거고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꽤 많이 보는 세상에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전에 어떤 할머니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신부님이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두둑이 호주머니에 있으면요 어깨가 좀 펴지고요 시장을 갈 수 있고요.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거나 돈이 없으면요 어깨가 축 처져요. 그래 맞아.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물질로 되어 있는 존재들이어서 물질이 주는 위로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지고 펴지고 하는 부분이 주님 때문에 어깨가 펴지고 처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처 우리의 인간의 의지처를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다만 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라고 하는 반대편의 것들 맛보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것에 의지처를 두지 말고 더 좋은 습관을 기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준주성범의 5절의 말씀이에요. 더 좋은 습관을 기름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더 좋은 습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자리,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신앙생활이, 성사생활이 곧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습관, 이제 몸으로 이제 서서히 익혀내기 시작하면, 그래요. 물질 세상이지요. 그거 있는 것 있으면 좋지요. 돈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지자지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비록 육체는 이를 싫어하겠지만 영적인 노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5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마귀가 너를 충동하여 괴롭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뭐예요? 생각의 조작질로 끊임없이 너를 괴롭히겠지만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부지런히 유익한 일을 힘씀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준추성범의 전반적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우리 그것 때문에 현종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으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몸도 마음도 내 감정도 내가 아니. 나는 없어 원래. 그것은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이름일 뿐이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대상은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 오직 내가 뭐예요? 오직 나는. 오직 예수, 현존하시는 예수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드러나신 오직 예수, 오직 현존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 그 장소가 지금 여기에 이거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고질병이 뭐라고요?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알려고 하고, 쥐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최고의 고질병이야.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뭘 붙잡으려 하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원래 없어, 그거.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요, 망상이요,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정말 거짓말이야. 가짜야. 진짜는 지금 여기 이거야, 이거. 순간순간 사는 내 삶이 가장 정직한 진실을 드러내는 이 순간이야. 이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그래서 작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드러내는 힘이에요, 힘.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이잖아요, 작용. 그래서 온전히 세상은 작용만 있어, 작용만. 그것을 일으키는 그것이 있는 거죠. 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도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그죠? 죽음의 본질,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하면서도 어르신들의 최고의 꿈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잠자듯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 모든 어르신들의 마지막 죽음의 꿈이 그런 거거든요. 잠자듯이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래. 근데 그것이 내 맘대로 돼요?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불면증 환자들은 자기가 자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잠이 안 와요. 눕긴 눕는데 밤새워 설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누웠는데 잠 잘 때 알아요? 잠 자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자버렸어. 그래,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이 자는 거야. 깰 때도 어떻게 깨?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깨버렸어.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뭐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 그죠? 그분이 어느 순간 잠자듯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멋진 말이에요. 그래요. 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서도 알아요, 몰라요? 잠잤을 때 우리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잠잤을 때 어디 있어요? 깨고 나면, 응? 깨어남이 어디서 와요? 잘 몰라. 모른다는 말이 정직한 말이에요. 근데 그 모름이 하느님이에요. 알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재우시고,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자고 깨어남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심을 믿고 계시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현존하고 있어요.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죠? 그러면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현존 영성이요. 현존의 믿음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들, 딸들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봐요. 그리고 우리의 그 대통령 후보들 요즘에 많이 나오지. 이재명을 그 자리에 한번 그려봐요. 그려지죠? 이낙연을 한번 그려봐요. 추미애를 한번 그려봐요. 다 그려지죠? 그려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거하는 자리예요. 하느님이 거하는 자리라니까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가 나에게 사라진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있어요. 잘 때도 있고요. 깨어날 때도 있고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요. 태어난 후로도 있었고요. 어렸을 때도 있었고요. 청년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 자리가 나와 함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그 하느님의 현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그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바보가 되기로 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막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 여기 이것, 눈에 보이는 이것에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면 우리가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딱 지금 이 순간. 뭐가 문제예요? 이게 전부인데 뭐 문제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 없죠. 근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원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생각 떠오르는 순간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우리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애도하는 분위기에 있죠. 애도하는 분위기에 있다가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인사하면서 방구를 뿡 꼈더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분이 갑자기 미소를 싹 지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겨있는 슬픔의 생각에 가득 차 있던 그 생각이 방귀 한 방 뽕 끼니까 슬픔 생각이 웃음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방금 드러났잖아요. 바로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슬프다가도 우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우스운 일로 탁 바뀌어져요.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쵸?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것이 지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 자리에. 그런데 이 생각에 물들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이 생각에 물들지 않는 공간이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이에요. 하느님의 현존의 공간이에요. 이곳은 어떤 생각이 와도 물들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 자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건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자, 예쁘다, 추하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예쁘다, 추하다가 따로 있어요. 예쁜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에요. 좋다, 싫다. 무슨 좋다, 싫다가 따로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요 볼펜이 짧다, 길다 그래요. 이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에요. 긴 것에 비교하면 짧은 것이고 짧은 것에 비교하면 긴 것이에요. 따로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금 이대로 보는 것, 지금 이대로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맨 처음에 뭘로 탁 드러나요? 있는 그대로 그것이 드러나요. 그게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2차로 뭐가 탁 치고 들어오냐면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 팩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요. 근데 실제로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줄 모르고 끊임없이 찾고 원하고 구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신앙의 핵심 포인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선포 뭐라고?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하고 묶인 사람 풀어주고 갇힌 사람 자유를 주게 하는 은총을 살게 해주시는 거다. 지금 여기 이것. 이미 너희들은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하느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풍기 소리가 들려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형광등 불빛이 보여요. 그것들도 다 뭐가 보는 거예요? 뭔지 근본적인 경험은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이 선풍기가 이렇게 나를 비추어주는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전부입니다. 냉탕에 들어가면 물이 차가운 줄 알고 온탕에 들어가면 물이 뜨거운 줄 아는 것, 이걸 깨닫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그래서 나와 세상은 모두 이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일체가 이것이에요. 이것인 줄 알면 우리 삶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못하면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전부 같아요. 그 영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경고한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들은 네 안에서 나온다. 이게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의 첫 대사거든요. 모든 것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자기 생각이 만든 거라고. 우주 비행을 통해 생물체에게 기생하는, 사람들의 숙주에서 번식하는 에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분별심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에고 같은 거예요. 이 에고는 어디에 숙주를 두고 붙어 있냐면
이 에고는 뭔가에 의존해야 살아요. 생각은 생각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의존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생각을 만들어내요. 생각이 없는 자리. 지금 바로 이것이 우리 삶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는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에.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고백을 한 야곱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28장 16절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여행 도중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꿈속에서 하늘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죠. 그때 야훼 하느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야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불어나리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리라. 만대의 너는 복을 받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주어 너의 복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것, 바로 이 현존,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현존임을 알아차렸던 야곱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거였구나. 지금 여기 이것이 그거였구나. 라는 체험이 순간순간 내 안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시구나. 항상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구나. 본래 이것이 지금 이것이구나. 동의하시죠? 그래요. 이것에 의지하면 안정된 자아로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이것으로 살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성사생활이요, 은총생활이에요.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아하,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요. 이건 말뿐이지 이거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직접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것은. 이건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100번 해줘도 여러분이 한 번 체험하면